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전도 선교 이 대열 속에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저 여러분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선교 현장에 안 가지만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선교인 것을 확신하시고, 또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보내시면 또 같이 하시고, 이런 흐름의 응답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후 예배에 우리 황희복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오전에 조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여자는 분명히 여자인데 보니까 근데 아주 남자 이상으로 이렇게 카리스마도 있고 교회도 잘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가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지산 밑에 진짜 마이가 득실득실 우리 말로는 그래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잡스러운 곳인데, 제가 얘기 듣기는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모든 잡동사니 종교는 다 그곳에 본부가 다 있답니다. 남묘호랑객교, 천리교, 우리가 아는 이런 모든 종교 집단, 왜 후지산 자체가 그 자체가 일본 사람에게 신이에요. 후지산 자체가 너무 신령한 산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서 사역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인도받는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나누실 때 아마 주께서 하신다,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오실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남자들 요 발판 좀 올려줘요. 조금 낫죠? 괜찮아? 저는 모르겠네요. 발판 있으면 좋지.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요 한국에서 쫓겨나갔고요.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 가가지고 종노릇밖에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선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말은 알아요. 말은 알아. 네? 정말 사실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정말 선교사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연산 복음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요. 저는 우리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 처음에 딱 보니까는요 청년이시더라고요. 와, 근데 오늘 청년된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지금 금방 알았어요. 와, 얘네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목사님 청년 될 수밖에 없어. 와, 그뿐이니까 하여튼 목사님이 저렇게 조용히
조용하시고 섬세하셔서 그러시는지 여기 교회 분위기 완전히 뭐 그대로 누리는 거 있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로 놀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일본에서 93년도 정도입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해가면서 처음에 제가 저도 여자이지만은 여자로서 좀 이렇게 좀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싫었어요. 여자가 싫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목사가 된다 그러는 것은요, 내 뇌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도 거기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니고, 두 번째, 제가 일본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님한테 조금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좀 급하시거든요. 근데 거짓말은 안 하셔요. 근데 완전 세계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일본 사람도 상대를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대하면 큰일 날 줄 알고 그 사상을 먹고, 제가 일본 사람이라면은 아예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이 양반은 쪽팔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일본은 저하고 관계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서 어느 날 저에게도 아픈 상처가 있고, 다른 아픈 상처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거짓말은 안 하셔요.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가난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우리 집같이 가난한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문만 크지 완전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 살아서, 정직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는 조금 불량해야 되겠다. 말 없이 제가 배워오는 것이 깡다급밖에 못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찍부터 돌면서 객지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위반하지 않는 이상 다 훔쳐내자, 다 뺏자. 내 개인적으로 그런 사상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쫓겨나갔습니다. 일본으로. 저 일본으로 쫓겨나가서,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일본에 가서 제일 처음에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는 교회가 필요하더라고요. 교회가. 왜냐하면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가정 예배나 이렇게 가면은 일본에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저 가정에 가가지고 크게 찬양을 못 불러요. 크게 찬양을 못 불러요. 그 이유가 서로 대적인 것 같아요. 저기 말하자면은 이북에 형제들이 같이 있으면 서로 하나는 스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거기서 조심하는 것처럼 가족이 그래요. 분위기는 가족인데 이분의 사상을 건드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운데서 이제 아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아들 때문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오면 너무 놀래가지고 이래요. 그럼 그거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프라이드에 진짜 싫더라고요. 제가 예배 드리다가 멈춰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못하게 하셔요. 이 발다리도 못 피게 하고, 이게 그냥 완전 어떤 의미로 주가 하신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그게 버드나무 같아. 뭔가 찰랑찰랑하고 그래도 열매가 없는 거 있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 이게 완전히 이게 뭐냐면요, 타락줄이야, 타락줄. 주의 일을 해가면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기도 제일 많이 하자, 찬양 제일 많이 부르자, 나름대로 뭐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일 다 안 이루어졌어요.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진 거예요. 어느 정도 깨지냐면은 제가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후지산 위에다가 이렇게 그 절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우동도 팔고 그런 걸 했대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는 뭔지 몰랐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이렇게 뭐 절에 가면 뭐 종이를 이렇게 하는 거 있지요. 이런 걸 만드는데 여기서 이만큼 싸놓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만들면서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와 이게 복줄이기 때문에 평생 그걸 만들었답니다. 이게 뭔데 그랬더니 그 절에다 이렇게 꼽는 거래요. 그래서 그럽니까 그래놓고 그 이튿날 갔다가 그걸 갖다가 아무 소리 않고 갔다가 내가 갖다 전부 다 버려버렸어요. 버려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은 상식이 있니 없니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은 당신이 없지 내가 없냐. 도대체 이게 그 이쁜 며느리를 데려와서 며느리 대접을 해야지 내 앞에서 어찌 그런 것을 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요. 그걸 다 잡아치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갖다가 한 3개월 동안을 교육을 시켜서 3년 안에 완전 일본 여자를 만들어내겠다. 이 교육을 딱 마음을 먹고 시어머니가 이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복음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완전히 세상적인 거 있지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제 버릇이 그러잖아요. 원래가 성경책 딱 들고 이 아침 식사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식사를 딱 하게 되면은 식탁에 이렇게 딱 가족이 모여요. 그러면 성경책을 일부러 가지고 가요.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때는요. 제가 일본 말을 처음에 하려고 드니까는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일본 글씨가. 제가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한국에서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딱 이렇게 넣으면은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 성경책을 갖다가 탁 때려서 저리 던져버려요. 그러면 제가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시어머니 머리를 탁 때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이런 건방진 거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침 식탁부터 이게 식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노래거든요. 근데 지금 화가 안 났으니까 그때 찬양을 한번 해봐요. 믿는 사람들 오늘 했죠? 와, 이 찬양 혼자 한국말 해댑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줘도 안 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아침밥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분 나빠도 옆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니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한다면 사람 사는 며느리 일은 해야 되지 않겠냐? 며느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고기를 구면은 고기 뭐 옆에 어디 구석에 붙어 있는 거 누가 먹다 남은 거 이런 것도 며느리는 먹는 거래요. 그렇게 먹는 거고 며느리는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고 늘 이렇게 목욕도 제일 나중에 가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뭐 몇 가지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해놓은 정말 그 시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서부터 제 이렇게 그 뭡니까 사라 위에가 정말 우리 시아버지가 먹고 남은 거 뭡니까 좀 조금 이렇게 남겨놓은 거 이런 걸로 갖다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와, 기분 진짜 나쁘대요. 그걸 우리 시아버지가 남겼는데 그 우리 시어머니가 그놈을 들고 와가지고 제 밥 위에다는 이거 깨끗하게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걸 그대로 들고 시어머니를 때려버릴까 하다가 안 돼서 시아버지 밥 위에다 엎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엎어놓고 당신이 마누라를 아무래도 잘못 가르친 것 같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누군 줄 아나.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성질이 급해도 그렇고 나빠도 그렇고 나는 복음의 사람인데 이런 거를 못하고 사니까 그런 줄 알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아침상에 이렇게 딱 올라오면 술부터 올라와요. 그러면 시아버지가 밥도 먹기 전에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셔도 우리 앞에서는 안 먹었거든요. 전방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녹취 돼가지고 노래 불러가면서 동네 떴어기 오시는 거는 봤지만은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술을 꿀꺽꿀 드시는 거 안 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문화도 그 문화지만은 제 앞에서 그 술을 먹는데 너무 또 기분이 안 좋아서 술병도 이렇게 커요. 그 있죠? 이렇게 큰 거. 그걸 갖다가 시아버지 머리에다 이렇게 부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오늘 다 먹고 죽으십시오 하고 막 부었어요. 그러니 다타미빵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저를 보고 아무래도 얘가 정신병이 좀 드는 것 같으니까 혼자는 이거 못 데리고 다니까 우리 좀 힘을 합해서 얘를 정신병원을 데려갑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가면서 이제 우리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이 집안일이 이 집에 이렇게 우상이 보이는 것부터 치우기를 시작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들어 다니는데 우리 집이 새 집을 지었더라고요. 장가 가려고 우리 집 신랑이 보니까 집을 엄청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을 원래가 그런 데는 욕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넓구나 좋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시집가 가서 보니까 뭐 위에가 뭔가 줄렁줄렁 다 붙었는데 그게 전부 다 우상인 거 있잖아요. 처음 봤어요. 그런 거는 절에 가도 그렇게 못 봐요. 완전히 집을 질 때에서부터 딱 그렇게 그 구격을 맞춰서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또 절대 안 지죠. 우리 시어머니 아주 야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새벽 6시가 딱 됐는데 손님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일본 손님은 그래 주책도 없이 새벽 6시부터 뛰어오냐. 근데 손님도 많이 온대요. 45사람이 오신대요. 그래서 45사람이 오시냐. 무슨 손님인데 귀한 손님이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손님을 대접을 할게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오차를 이렇게 한 잔씩 따라요. 이렇게 좀 기분이 좀 안 좋은데도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46개를 딱 따라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손님 오기를 기다리는데 손님이 안 와요. 그래서 손님 어디 가니까 먹고 갔대요. 손님이 먹고 갔대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완전 그냥 머리가 좋든지 말든지 이 마귀는 속이는데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위에를 이렇게 더 자세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구석마다 이거 하나씩 다 올려놓은 거 있지요. 우리 며느리가 오늘 처음으로 따라드린 이 잔입니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그거 위에다가 이렇게 밀감 같은 것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아무 말도 않고 있는데 금방 우리 시어머니가 싹 걷어갖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그걸 제가 차왕을 이렇게 엎었는데 거기다 같이 이렇게 엎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더러워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푸대에다 넣어서 한번 태르니까는 그 가지고 부서지는 거 금방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깨놓고 난 우리 시어머니가 더 멋있는 거를 사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6번인가 7번인가 사서 오고 깨고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는 사도 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어머니가 그걸 안 사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집에 큰 신이 와서 도망갈 수밖에 없으니까 최고 큰 신을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불러야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연구를 해서 그래가지고 절의 중을 3마리를 절의 중 3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키가 엄청 커요. 한 분은. 그러고 이제 2 양반은 그래도 좀 키가 좀 작지요. 근데 이제 새벽 4시 됐습니다. 새벽 4시. 새벽 4시 됐는데 난 절에 가서 그 소리를 들어봤어요. 땡땡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아래층에서 이 3사람이 그걸 이게 때려대는데요. 나 파자마 바람이거든요. 근데 이 때려대는 거야. 이거 귀신 나가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귀신이 나가라고 하면서는 그래가 때려내는 거예요.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오디오를 크게 늘 들었던 찬양을 크게 있는 대로 틀어놓고 파자마 바람으로 뛰어 내려가가지고 그 큰 사람을 귀 엄청 커요. 그냥 맥살 잡고 이것 잡고 하나는 못 잡았어. 2밖에. 그대로 끌고 이제 나와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밖에다 내쫓았어요. 그래 너 쫓으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신발인지 우리 어머니 신발인지 내 신발인지도 몰라. 문 앞에 있는 신발 다 갖다 그냥 이거 던져버린 거예요. 싹 잡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이 사람 끌어당기고 저 사람 끌어당기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잡아 끌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깥에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가 너희 집이냐 내 집이냐 그래서 나 이 집에 내 집이다. 여기는 당신들이 올 때가 아니고 잘못했다 빌지 않는 이상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아주 목욕탕 문까지 다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다 걸어 잠궈버리고 그래놓고는 한 사흘 정도 못 들어오겠어요. 진짜 그때는요
악밖에 안 남아요. 저는 그런 구경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흘 정도 못 들어게 했더니 역시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는 몰라도 빌고 들어오더라고요. 2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왕이 된 거죠. 차근차근. 그래서 제가 걸어가는 길에는 뭐 놓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는 길에 못 나. 이거 보이니까 안 된다. 이 다 가지고 가면 전부 다 당신들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문만 열어도 저 보니까 문만 열어도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저 구석으로 데리고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들 저 구석 적은 방으로 다 쫓아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는 같이 밥 못 먹겠대요. 그러면 내가 밥상을 차려드릴게요 하고 밥을 따로 줬어요. 그랬더니 또 같이 밥 먹겠대요. 그래서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는 그때서부터 이제 뭐 우상에다 올려놓은 거 뭐 있지요.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요 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좀 대왕님 같은 우리 신랑님한테 득 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그거 너무 더러운 거다. 그거 너무 더러운 거니까 네 아빠만 먹어야 되고 이 더러운 거는 더러운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이거 더럽네요. 더러우니까 드세요. 예, 뭐 하여튼 우상에서 오는 거 손을 제가 이렇게 집어 일부러 더러워. 들으라고.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반 깡패가 된 거죠. 그래 이제 경찰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하여튼 시끄러웠어요. 근데 저는 그 시끄러운 것보다도 냄새 나는 것은 못 사니까. 그래가지고 그 뭐 이게 사람 죽을 때 그 냄새 나는 거 있지요. 그 뭐 피는 거 있잖아요. 그 향 같은 거. 그거를요 뭐 24시간 피는 거예요. 이 집안. 그러니까 뭐 정월 때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면 나는 그런 고기를 어떠자가 이렇게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긴 고기가 있어요. 이렇게 긴 고기가. 그걸 대문 앞에 또 양쪽에다 그읍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뭘 비는 건지는 모르는지 이렇게 걸어놓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어디 갔다가 와서 보면 이게 달려 있으니까 우와 이게 아버지네, 이건 어머니네. 언제 죽을 거야? 몇 월 며칠 날? 언제 목 매달려 죽는데? 이거 왜 일어났어? 안 죽으려면 빨리 자기 손으로 쓰라. 하여튼 거지 공갈 뭐 별거 다 해가며 그래가 하면 이제 집안에 있는 우상을 다 갖다 쥐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뭐 부주당이라는 게 뭐 있어요. 평생 가진 부주당. 그러다 보니까는 대대로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이렇게 태우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뭡니까 조각을 하나 만들대요. 그러면 이게 할아버지고 이거는 뭐 작은 할아버지고 뭐 이런가 봐요. 근데 그걸 이렇게 쭉 나라배를 해놨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서 또 돌멩이기 때문에 그걸 쌀자루에다가 다 집어 쳐넣습니다.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버리려고 했더니 와 우리 집에 친척이 나는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그거 다 잡아 뜯어 내놓고 뭐 이렇게 뜯고 그랬더니 아우 시호상 제가 거기서 이름이 시호입니다. 시호상 한 번만 좀 제발 말 좀 들어봐라. 네 맘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말 좀 들어봐라. 그래서 나 일 다 끝나도록까지는 오지 마. 그러고 망치로 때리려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뭐 말도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거 다 뜯어가지고 뭐 집 그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눈에는 할아버지가 안 보이네. 이렇게 하고 막 우는데요. 와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이분들이 울어대는데요. 초상은 2번째 치고 나는 그런 꼴을 못 봤거든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신기한 대로 제가 시집을 갔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그 우상을 다 치우고 난 다음서부터 우리 교회가 저 교회를 가면 완전히 망한다. 집안이 망한다 해가지고 거기 시골이다 보니까 완전히 이름이 나버렸어요. 와 그냥 이단이 아니라 뭐 저기는 가면 안 된다. 저거는 완전히 기계가 좀 잘못된 사람이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친척들은 우리 교회 앞에 있으면 저 돌아서 갑니다. 앞으로 반드시 못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시아버님이 말을 안 듣다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병으로 맞고 그리고 이제 구원 받으시고 와 감사하지요. 저는요 일본 가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구원 시키기만 해도 잘한 거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잘한 겁니다. 제가요 와 이 양반도 축복 받았네. 이 양반이 나가 아니면 이런 사람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저는 뭐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더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그 일만 하더라도 우와 너 잘했다 스스로 제가 이렇게 칭찬도 해보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아버지가 이렇게 그 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네 말이 맞았다. 내 손으로는 저걸 갖다 치울 수가 없었어. 앞으로 살아서 다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못 치워. 근데 너는 깨끗하니 치워라. 너무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어. 아 고맙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게. 이 말을 하는데요. 이 양반이 돌아가시려고 저러나? 이 웬일이냐? 그런데 그날 그 고백 쫙 남겨놓고 30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또 제가 이제 저 치과대학을 다니는 좀 딸내미가 있어서 그 학교에 가는 중에 이제 운명을 하신다 이런 이제 소리를 듣고 다시 거꾸로 돌아서 왔죠. 거꾸로 돌아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운명을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와서 보니까는 제가 우리 시어머니하고 제가 사이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를 뿌득뿌득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이분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데리고 가지 마세요. 구원받지 않으면 데리고 가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그래 놓고는 이 차를 거꾸로 돌아서 그 눈길이 미끄러진지 내려진지 모르고 이제 바쁘게 이제 한 3시간을 타고 이제 거꾸로 돌아서 왔어요. 왔는데 운명 직전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는 이래가지고 복음 안 들어오겠어요. 말을 해야 뭐가 되지. 그래서 그냥 입을 쭉 벌려봤더니 거기가 그 뭡니까 개구리 알 있지요. 개구리 알이 이렇게 뭉쳐진 것처럼 모가지가 있는 거 있지요. 큰 게 있어요. 근데 그 저도 모르게 그냥 손도 안 씻고 운전했던 그 손으로 가서 그거 뺐어요. 뺐더니 이만큼 큰 게 나오대요. 그거 빼놓고 나니까는 숨이 쉬어진가 봐요. 그래가지고 병원 의사도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또. 와 세상에 이렇게 상식 없는 사람이 의사도 아는 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 욕 먹었어요. 그래도 이제 시어머니 살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를 데려오기 전에 병원에서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까? 말을 못하니까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 안 계셔? 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 개구리 알도 빼게 하셨는데 이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그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놀면서 찬양을 좋아하니까 다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와, 저 찬양 내가 들었던 찬양이야. 저 찬양 소리가 지금 위에서 들리네. 그러더니 나 예수 영접 진주겠어. 나 예수 영접 진주겠대요. 그래서 다시 하자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을 다시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작은 방에 가가지고 이야 할머니가 예수 영접 지금 되게 힘들게 지금 예수 영접을 했다. 너무 감사하다. 너 가봐라. 저 얼굴이 어찌 됐나. 그러니까 운명하고 계셔. 죽기 전에 이분들이 응답받고 가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3, 4대에 걸쳐서 이 저주가 내려온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한 대를 저주를 끊는데 이 양쪽 두 분들을 그 저주를 싹 끊으시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 저주 딱 끊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 뭡니까 우리 교회 앞에를 돌지를 못하는 우리 친척들을 제가 만날 기회가 없어요. 다들 도망 다니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눈이 요만큼 왔어요. 눈이 그때 이만큼 왔어. 그래서 제가 동경에 계신 목사님도 불러보고 저쪽에 뭐 오사카에 계신 목사님도 미국에 계신 목사님도 불러보고 다 불러봤어요. 근데 눈 때문에 아무도 못 와. 아무도 못 와요.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 초상을 우찌 치료요. 겁도 나더라고요. 근데 할 수 없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초상을 치르는데 길을 신랑이 이제 시청에 다니는 사람이라서 길을 이렇게 쫙 들고
그렇게 거기만 쫙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만 오는 거예요. 근데 64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64명이 딱 본거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척들을 데려다 놓고.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초상이 났을 때에 그 광경을 본 게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초상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무슨 일은 결혼식이 있대. 나 죽을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가 꼭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빠진 소리는 목사님 얼마나 계시네. 에이, 신앙생 똑바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까지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 그것까지도 들으신 것 같아요. 감히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초상 나는데 거기 딱 가가지고 제일 처음부터 복음 편지를 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죽은 양반이, 돌아가신 양반이 당신들한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당신 다 예수 믿는 거라.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전부 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니까는 하고 소리 적습니다. 다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리를 크게 복창을 시켜가지고 아직 적고 해서 3번을 복창해서 전부 다 영접을 시켰습니다. 일단 뭐 이유 없어요. 거기 딱 들어오면 영접하고 그러면 이제 나갈 때 저 조문 인사하잖아요. 예수 영접 진짜 했습니까? 그러면 네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예수 영접 진짜 했습니까? 네. 예수 영접 진짜. 도망가면서 다시 끄집어다가 진짜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가 복음자리가 되고 정말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 되는 게 없더라. 근데 제가 딱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전도만 안 돼요. 전도만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참 장로님들 중에서도 제 동생 부부도 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엄청 이런 분들을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2번 만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뭘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하여튼 목사님만 쳐다보면 눈물이 나온대. 좋아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그 흔적이. 그러니까는요. 나도 이 사람들 보면 반하고 둘이 같이 미쳤어요. 다 같이 미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복음 가운데서 이렇게 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시고 오더라고요. 모시고 오는데 지금은 일본은 그러잖아요. 다 집집마다 여기도 그런지 모르지만 다 문 잠궈 놓고 똑똑 두드릴 수도 없고 지들이 오지 않으면 못 오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와요. 살려달라고. 사람 죽여놓고 살인자가 사람 죽여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와요. 그리고 이게 돌아놓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는 나 살려달라고 와요. 근데 어디가 어떻게 고장나고 일단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먹어라. 그리스도 그래 놓고 그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리스도면 해결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응답 받고 그래가면서 지금 차근차근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제가 어떤 면에서 조금 율법적이고 이 복음을 타면서도요 내 스스로가 만드는 복음이 있어요. 하면 된다. 근데 이 하면 된다가 주가 하시면 된다로 조금 바꿔줬어요.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은 돼.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 얼굴도 모르는 이 연산 복음교회에서 나 밖에 이렇게 뭡니까 큰 거 이거 딱 보니까 거가요 다 안 보이는데 일본 지도가 보여서 와 우리 목사님 세계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 진짜 나도 하지도 못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네. 그러고 쳐다보니까 거가 이쁜 내가 거가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와 나도 못한 일을 우리 목사님이 이 발을 붙잡고 따라갈 수가 있냐 도대체가. 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천방지축하고 그냥 뛰어다니는 거지 그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으면 일이 되겠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하고 이번 선교대회를 앞두고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땅에 없는 기쁨이고
진짜 최고의 기쁨인데, 최고의 좋은 날, 최고의 젊은 날, 이때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안 되는 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날, 그날이 오늘일 줄 믿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엄청 좋기 때문에 저 메시지는 안 합니다. 제 일본의 저 상황을 조금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면은, 생각 안 나더라도 하셔야 돼요. 진짜 일본은 귀신이 드글드글 끄는 게 아니라 귀신이 보여요. 뭐 둘이 얘기하는데 서로 귀신이 보이는데 똑같은 귀신을 봐요. 둘이 서로. 저 귀신 어떻게 생겼냐, 씩 웃고 있네. 이쪽에서도 맞아 씩 웃고 있네.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있어요. 둘이 서로 한 귀신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응? 뭐 그러니까 귀신 점점 이렇게 몸에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고 이런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요. 근데 그 교사가 거기 가가지고 그것들을 가르치다가 귀신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꼭 걔네들하고 똑같아요. 수준이 그렇게 돼버려. 맞아버리니까. 동경대를 졸업해도 지금 동경대를 졸업해도 나라는 게 딱 있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똑똑한 양반을 잘 안 봤어요. 우리 오빠들도 뭐 변호사님 뭐 판사님 뭐니 하고 그렇게 안 똑똑하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어떤 애냐면은 책 딱 보면 들어가 버려. 그냥 뭐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는 너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그랬더니 그냥 책 보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긴장돼. 오늘 이번에 시험 어떻게 할까? 그러면 웃는데요. 준비 안 됐으니까 그렇지. 웃는데요.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고 그러는데 나라는 게 딱 잡히니까 지금도 힘들어해요. 많이 치료되고 지금도 많이 지금 응답받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귀신이 보여가지고 저기 어디 뭐 무덤에까지 달려갔다가 헉헉대고 오고 뭐 그러고 그러는데 지금은요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스스로가 누가 쫓아주는 귀신이 아니라 제가 또 예수 이름을 들은 게 있잖아요. 예수 이름 막 쫓는 것도 잘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쫓아내놓으면 다시 오더라고요. 다시 다 붙어요. 그러니까 내일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또 쫓으러 가야 되니까. 밤중이라도 부르면 쫓으러 가야 되니까. 근데 가면은요 여전없이 도망가요. 여전없이 도망갔는데 또 오면은 또 들어왔다고 또 소문나요 또. 우와. 그래서 어느 날서부터 스스로가 이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져야지. 얘가 뿌리가 박혀야지. 얘가 각인이 돼야지. 다른 거는 안 되는 걸 알고 그때서부터 정신이 좀 돌아오면 이 말씀을 갖다 주면 뭐 이거 아니면 너 죽어. 하여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돌아올 때는 이거 읽어요. 그런데 그걸 안 되는 것도 10번이고 성질 급한 내가 그걸 했는데 와 진짜 이걸 이렇게 못 믿냐 하고 팔짝 뛰겠는데 그래 가면서도 하는데요. 그 말씀 요만큼한 말씀 그 말씀만큼 치료가 돼요. 그 말씀만큼.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지금은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엄청 말씀 속에 들어오는데 헛것도 왕창 들어와 있어 놓으니까 동대를 졸업했다니까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치유를 받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집집마다 제가 한 박해가 성도가 더 많아요. 집으로 이렇게 다니는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 되겠나. 근데 그분들 교회까지는 못 오셔요. 근데 다 병자예요. 6 있으면은 4은 병자예요. 건강한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는 건강해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보면 병자예요. 그 사람이 제일 큰 병자. 센 병자죠. 그게 일본이고 문화 자신이 그 일본은 마귀가 대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를 섬기고 후지산이 얼마나 큽니까? 후지산 딱 쳐다 뿅 가요. 그리고요, 여러분 세상 문화 우리 좀 무시하는데 하나님 없으면 반짝반짝해요. 뭐 일본 가서 보면은요 숨어 있는 것도 반짝반짝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넘어가자 안 넘어가자 자기 스스로가 그 주우러 가야 돼. 그 정도로 일본 경제국가입니다.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딱 하나 부품 그게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리스도만 있으면 세계를 휘어잡을 겁니다.
지금도 이 사단이 그리스도만 못 받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렇게 이 주위에 보면 뭐 절이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절에서 요즘에는 시끄럽다고 저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진짜 이제 뭐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는 절을 놓고 기도도 안 해봤는데 이제는 이제 거기다 뿅 놓고 집중이 되더라니까. 그래 기도를 한다니까. 자기가 입으로 고백해 주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보면서 딱 사는 게 뭐냐, 기도만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되어지고, 제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런 일 못해요. 저는 여기 여러분들 당장 쫓아낼 겁니다, 이제 오면은. 근데 참 이 귀중한 이 목사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좀 안정성 있게 좀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참 청년같이 보여. 그래서 거우 그냥 그 연세 별로 안 들으셨겠다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생각 외로 연세, 우와 이분 참 그리스도로 완전히 미친 양반이구나.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미쳐보자. 나도 미쳐보자. 나도 미칠 수 있다. 그걸 좀 제가 좀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귀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늘 동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 작은 놈한테, 이게 보이지도 않는 이 흑암한테 우리가 져서 되겠냐?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질 때가 따로 있지. 남편에게도 짓고 사람에게도 지고 성도한테 발표도 괜찮다. 근데 사단에게는 지지 마자. 제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성도님들이 왕자님이고 다 공주님이고, 예배만 딱 끝나면은요, 아주 보통 이분들을 보면은요, 와 존경스러워요. 그냥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있구나, 이분들이 있구나.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됩니까? 근데 저는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목사님이 힘이 계시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를 꽉 채우시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꽉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사시면 앞으로 100년 정도 삽니까? 여러분들하고 맞는 이 기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이에요. 최고 젊은 날이요. 우리 목사님과 만나는 이 시간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는 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고 이 연산 복음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를 반드시 살려내는 뜨거운 종들, 렘넌트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그 일을 보실 수 있는 증인으로 서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